께서 저에게 기도에 관한 큰 부담감들을 주시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계시들을 많이 풀어줄 거란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에 대한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도 있지만, 또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또 미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기도와 본질상 우리 기독교 안에 이 기도는 다른 성격이고, 그죠? 다르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개혁적으로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몽시키고, 참된 기도, 정말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저는 드려왔었어요, 이제껏. 그러나 다시 한번 계속 기도에 대한 도를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잘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열심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합니까? 방향성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의 성숙도는 기도의 양에 있지 않고 기도에 뭐 있냐면 내용이 있어요. 믿습니까? 기도에 내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그 메시지가,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초점이 뭔가, 내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말은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간구하고 구하지 않는가.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면서도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다오 내 중심적으로만 이방인들처럼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만, 또 생존에 직결된 문제들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구하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참된 기도, 잘 기도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그 골자대로 기도하는 게 참 좋고, 또 기도에 있어서는 가장 성령이 도와주는 기도는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워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기도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과 기도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며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는 시간들로 정리하며 또 계시 주신 부분들 나누며 나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하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때로는 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가?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까?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한가? 하나님, 나의 삶의 형편을 좀 보세요. 지금 빨리 이렇게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는 달리 기도하잖아요. 작정 기도도 하고 날마다 호소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호소를 드린 적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원망 섞인,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을 통해서 고통 소리를 표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제 설교의 특성은 성경적으로 지지하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찾아냅니다. 여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요. 오늘로서 이 기도응답이 막히는 이유는 5가지로 제가 한정시켰지만, 5가지나 정확히 20가지입니다. 20가지의 카테고리와 또 내용들, 범주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5가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한 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응답 이 부분에 대해서 막힌가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원초적인 질문을 하자면 왜 기도합니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죠? 왜 기도해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그잖아요. 응답. 그래서 주님도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하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현하길 원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길 원해요? 우리 자유의지적인 어떤 행사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을 때 응답한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죠? 이 땅 가운데 열어진다. 그럴 때는 이 기도는 은총의 수단이 되고 특권이 되고 어떤 이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어떤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끌어진다. 믿습니까? 이 교회가 왜 생명 있게 유지된 줄 아십니까? 단순히 말씀만 전해서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사역 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가짜예요. 왜? 호흡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말은 지식적으로 머리에 채운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전 기도만 작전 기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3번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미지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냥 주여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무리고 그렇게 요구할 때 들어주지만 짧은 기도 주여 이것도 부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주님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 응답이 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자,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면 2절을 반드시 알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무슨 여호와라는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가 뭐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하나님임을 계시하는 것이죠?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약의 하나님, 그 실체, 궁극적인 실체 완성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거든요. 모든 여호와 이름이 집합적으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완성되어 있죠.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치유도, 치료, 라파, 그죠? 부요, 이레, 임마누엘 모든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님을 표상하기도 해요. 어쨌든 일을 행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알려면 출애굽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뭐하죠?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걸 성취해 나가는데 그게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고 예언을 성취해가는 그분의 속성. 그죠? 그래서 네가 내 말대로 행하면 뭘 주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상벌 제도가 있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 주님은 조건을 달아요. 조건적이라는 거죠. 주님의 쌍방향 계약, 그 언약의 속성은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사람 모으고 네가 내 말을 듣고 뭐하면 지키면 거룩한 백성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데 있어서 근거가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삶이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로 진입함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목사님 이건 구약 아닙니까? 아니, 신약 들어가면 예수님이 더 말을 많이 해요.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주님은 신명기적 이 언약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 네가 내 계명을 지켜야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신명기를 가장 자신의 마귀가 쌓일 때도 신명기 말씀을 쌓듯이 그 언약은 신명기적 언약이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 사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조건을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에 유지되어지는, 그게 피로 충분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호와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언약 얘기를 하면서,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쌍방향 계약이에요.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다는 거죠. 알지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하냐면, 좀 읽어볼까요? 19장 5절에 다 읽어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만약에 언약을 안 지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생명이 되고 보호가 되고, 그게 뭐냐면 그 자체 안에가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믿습니까? 그 언약을 벗어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득실득실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언약 안에서,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와 또 우리의 은유적인 설정한 그 은유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의 백성의 특권을 주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7절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때로는 교제, 또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존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물론 그 본질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배웠죠. 믿음과 분리된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오늘은 뭐 그런 것까지는 차치하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좀 각도의 조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을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 할 건 아니에요. 그냥 언약의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다 배워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에레미야가 33장 2절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특성이 잘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33장 2절 읽어봅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33장 2절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죠. 자,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뭐 기도의 우리 방법론은 우리가 지금 차치하고, 제가 어쨌든 기도라는 이런 형식적인 수단을 통해서 주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또 우리가 성취해 나간다. 개인의 약속뿐 아니라 성경의 약속까지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동역하신다는 것을 우리 일단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장에 마지막 절이죠. 23절, 24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은 이제 알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소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이미 애굽에서 나올 거라는
그러한 예언들을 했고 구전으로 계속 전승이 되면서 그 기대감 속에 우리가 노역사를 하지만 언젠가는 출애굽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계속 그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 나가는 거죠. 고통 소리, 신음 소리로 표현되면서 계속 울부짖는 거. 이 상황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의 상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23절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죠?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있어요. 응답이라는 것은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보이셨잖아. 성취하니까 스스로 언약 안에서 스스로를 공의 가운데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변개하지 않는 그 공의의 속성, 신실하신 속성들을 막이나 모든 우주계에 또 선언하시고 증명하시고, 그죠?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반드시 성취해 나가셔요. 성경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뭘 기억했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했다. 무슨 언약인데? 400년 후에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탈출할 것이다.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까먹었다. 메모장에 기록 안 해놔서 뭐 이럽니까? 주님은 자카를 기억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지만 이 말은, 그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이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풀어놓을 때 사람을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믿습니까? 사람을 방법으로 삼으신 분이세요. 이 땅의 주인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세상신 임금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자격들, 이 땅에서의 하늘은, 그죠? 땅과 분리된 부분에서 이 땅에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 땅 안에서 통치권을 갖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공의 가운데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그러한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이 법칙이 있어요. 주님 마음대로 막 전지전능하다고 그냥 일하시려고 마구잡이식으로 감정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도 철저하게 우리 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분도 공의를 따라서 절차와 순서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냥 막 구약에 아무 때나 태어나게 산 게 아니라 다 완벽한 타이밍과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우리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이 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열어지는 것이고 그 섭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있잖아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뭐 한다? 거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도 언약을 이제 기억해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 기억하셨다. 여러분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양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놓고 그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서류가 어디 빠진 거 아닙니다. 천사는 어디 흘렸어도 주님은 흘린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사가 내 서류 빠졌나 보다. 내 기도만 안 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진 저 이뻐하는 저 권사님만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주시고 나는 저 뒷전인가 봐.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기도한 첫날 하나님이 들은 바 됐어요. 믿습니까? 어디 나왔어요, 그게? 아시는 분 어디 나왔어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자, 다니엘서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묵시 예언적인 묵시 문학의 성격으로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메신저죠. 좋은 소식만 전할 뿐 아니라 마지막 엄청난 예언들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메신저로. 예?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이건 21일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21일 금식 기도 후에 기도가 잘 됐으니까 들어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첫날부터 딱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로 작정이 돼버렸어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스라엘 성전 어떤 재건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에레미야의 말을 깨달아서 9장에 70년 만에 마치고 이제는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메시아 통치와 왕국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제 유다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을 통해 선민을 사용하셔서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통치 다스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동일시여기면서 9장 10장 회개를 하면서 나갈 때 가브리엘이 와서 그죠? 마지막 70일의 언약의 비밀들 그리고 마지막 때 전쟁에 관한 계시들 11장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이제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말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했고 이 페르시아를 이제는 그리스가 이제는 완전히 헬라 제국이 점령하게 될 거야. 이런 놀라운 대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해석해 주려고. 우리가 덕을 보고 있잖아. 지금 이걸 알고. 이런 대제국이 바뀔 때요. 천사들의 영적 개입이 있어요. 나와요.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고 미가엘 천사도 나오고. 미가엘 천사 아시죠? 가장 천사장 중에 가장 높은 군주요. 가장 강력한 천사입니다. 가장 짱이에요. 미가엘이. 미가엘 반죽이 아십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미가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안 쓰는데 마지막 때 미가엘의 활동이 엄청나요. 특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땅으로 막에 쫓겨나는 지금 미가엘이 지금 천사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세요. 엄청나게 분주한 때입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그래서 메신저로서 어떤 소식을 들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누가 한 3번이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아직도 못 만나고 있어서 주님 언제 만납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낼 겁니까? 좀 기대감이 되죠. 물론 저도 예언을 똑같은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받으니까 근데 아직도 안 나타나니까 환상일 중에 만날라나. 그러니까 그래도 기대감이 가죠. 그게 소망이 됐죠. 그때는 목회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망이 되더라고.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예언들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왔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갖고는 여기를 안 보낼 걸 아니까 엄청 나를 띄워놓고 그냥 딱 이제는 눌러버리더라고요. 어쨌든 봐보세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래. 그러면서 13절에 근데 봐보세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 누가 막냐면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 좀 올려보세요.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실제적인 인간이 천사를 막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원어를 공부하면 이 천사에게 쓰이는 흐름이 이 원어가 바사 왕국의 군주 안에 그 원어가 용례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그 바사 왕국의 배후에 있는 누굴까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을 21일 지금 금식 기도 중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종의 영적 훈련이 있는 거예요. 영적 이런 영역 안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영적 훈련과 영계의 원리와 이런 흐름들을 배우게 하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어쨌든 기도라는 건 때로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결국은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어야 했어요. 기도의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첫날 들었다고 해서 나 들었으니까 기도 안 해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것도 하나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계시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도 더 영적 전쟁이 필요하죠. 그래서 21일 동안 나를 막았지만 영계에서는 지금 미가엘이 도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줍니다. 그 진로를 뚫어주고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런 마지막 때 일들이 풀어지지 않도록 이것은요, 하나님 없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한 신적 허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모종의 다니엘의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그 당신께서 그 안에서 다니엘의 연단과 훈련을 위한 또 21일 작정 기도 안에서의 이 기도가 어떻게 연구러져서 응답이 성취되었는지, 또 이 계시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내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어.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서 포기를 했다, 낙심했다, 21일 실패했다, 그죠? 모르죠. 그러나 이거 한 구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알지만 6장 5절에 보면, 자, 이거 있어요. 뭐라고 주님 그러냐? 6장 7, 9절에 6장 8, 9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날 들은 바 됐지만 믿습니까? 요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선포할 때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 영역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늘의 영역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시로 볼 때는 시간차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가 개입한다.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가장 좋은 때에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주실 그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을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겠고라는 하나님의 의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확신과 약속에 대한 성취를 믿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의심이 우리가 되잖아요. 안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의 타이밍 때, 지금 힘드니까 지금 응답해 줘야 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약간 기도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말고 타 종교도 뭐 하죠? 기도하죠. 무당도요. 무당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참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새벽 기도 하라는 사람 저리 가랍니다. 무당들 열심은 엄청납니다. 정말로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저도 뭐 무당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는 없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극정성이에요. 근데 그 지극정성이 단순히 그 귀신을 사랑해서가 아니죠.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방 종교나 타 종교, 이 기독교와 이 기도의 본질상 틀린 점은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한정돼서 어쨌든 그 궁극적인 필요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 기독교도 기도 가운데 간구가 있잖아요.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수 있다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신은 사랑의 신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이셨고, 다시 말해서 우리와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귀신과 틀린 점,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기도만 봐도 그래요.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처럼 이타적인 기도, 내 중심적이 아니라, 물론 성숙되어질수록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믿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길 원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갈망의 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깊은 교제와 동역을 위한, 우리를 더 깊은 친밀함 쪽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요구 가운데서는.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들이 그 타종교처럼 기도하고 자기중심적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잖아요. 믿습니까?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성안수, 그죠? 물을 떠고 성황당 나무에서 비나이다 그런 타종교는 기도가 막힐 때 뭘 점검한 줄 아세요? 형식을 점검해요. 방식을 점검합니다. 양을 점검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기도를 막혔을 때도 우리는 점검할 것이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기도의 본질. 기도의 내용면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간구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제가 있어요. 믿습니까?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그 임재 자리 안에서 엄마의 그 자궁 속에 태아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그죠? 그 임재의 그 뭐랄까 느낌들, 그 향연, 우리가 엄마의 자궁이 모태 안에서 조성될 때의 분위기와 그 편안함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나누며 이러한 교제의 자리가 됐는가? 아니면 일방적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그죠? 그런 타종교와 구분이 되지 않는, 여전히 내 중심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 필요만을 전했는가? 물론 초신자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주님을 잘 모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물론 간구를 통해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이원론적 구도로 나눠서 너무 간구, 교제를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죠. 왜? 간구하면서도 교제 일환일 수 있는 것이고, 그 간구가 교제돼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접근 방식으로 여러분들 좀 더 구분해서 표현하면 그 기도의 성격을 잘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구적인 측면과 교제의 측면으로 나눈 것인데, 우리가 더 친밀하다라는 개념들, 주님을 아까 기도로 가까이 한다는 개념, 이것은 더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더 깊은,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뭐냐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를 들면 봐보세요. 내가 방금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목적. 그러니까 뭐래?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니까. 믿습니까? 근데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된 사람은 타종교인, 종교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의심하고 불평을 늘어뜨리면서 포기하고 낙심해버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안 들어주냐?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심었는데, 심고 거두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바로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기도가 막힐 때 뭘 점검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왜? 근본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하나님 자신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 성수 때 믿음은요, 기도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합력하여 선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전히 그 창조의 능력을 내게 보이심을 통해서 나를 높이실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의 해석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동안 내가 벌써 21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을 배우게 하세요.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우리의 그 중심성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소리가 너무나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우리의 뜻이 너무나 강합니다. 자아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 종교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틀린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호흡이요. 믿습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속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간구와 교제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절대 의존을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기도는 겸손한 편 아닙니까? 우리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도. 두 손을 들면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영적 전쟁은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또 뭘 가르쳐? 성령으로 같이 기도하며 방언도 알려주셨잖아요. 주기도문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분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은 기도가 뭐하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목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 응답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타 종교인들은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응답이 지연될 때는 더 막 정성을 들인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더 형식이나 양이나 이런 외적인 차원들을 살핀다. 우리는 뭘 살피라? 기도 응답이 안 될, 지연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막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도요, 기도가 믿음과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겨자씨하는 믿음 얘기하면서 믿음이 분리된 기도도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기도의 양이 아니라 믿음으로, 겨자씨할 만한 믿음으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를 맛보는 거니까. 솔직히 하면 여러분 복잡해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따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봅시다. 5가지는 믿기예요, 믿기. 오늘 한 가지만 봐. 관계만 보자.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라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로 하나님 관계를 증명할까요? 이웃 간의 관계예요. 그럼 자, 무슨 말이냐면 기도 이전에 살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잖아. 열심히 기도했어. 저는 지금 기도의 방법론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도를 가르치려면 스펙트럼이 넓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려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알려줘요. 이거 가르칠 거야. 기도 믿음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인내함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 오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안다고 전제하고 오늘은 그럼 기도하기 전에 뭘 살펴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쉽죠? 뭘 살펴봐야 될까요? 아까 관계 그럼 바로 뭐가 생각나야 돼요? 다음에 순종.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있어서 담대함은 뭐인 줄 아세요? 순종하는 삶에 있다라고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꼭 종교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고 따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초신자들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성숙된 부류들이고 여러분들 그런 집단들이니까 무리들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구절 읽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알지만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참 많이 하죠. 이 구절 징그럽게 많이 합니다. 이 구절 보세요. 근데 코에 감은 코걸이, 귀에 감은 귀걸이. 어떤 설교에도 다 인용이 된 건 뭐냐면 원리만 알면요 이 설교가 무궁무진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또 듣는 것 같아도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똑같은 설교 하면서 지금 기도 설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뭐한다? 받는다. 기도 이전에 점검해야 할 거. 우리는 타 종교인이 아니에요. 기도의 형식, 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니까 다니엘 새춘고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초청하면서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되길 원하신다. 믿습니까? 이해되셨죠? 여기서 봐도요. 무엇인지 구한 바를 받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담대함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며 나갈까? 물론 부르짖는 것 중요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르짖었는데 왜 안 돼?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양심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영혼육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22절에 답이 나와 있어. 뭐냐면 따라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을 축약한 거예요. 두 가지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의 형태의 삶의 양식을 축약한 거라고.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듯이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사랑한다. 두 번째,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래서 그가 기쁘시게 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아 하셨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연결했을 때는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뜻대로 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죠? 분명한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반은 맞아요. 믿음 없이는 총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함이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 산물들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또 내가 겸손하다 이런 겸손은 말로만 겸손이지. 겸손한 삶의 형태는 숙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삶의 방식은 기도입니다. 겸손의 형태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 주님과 가까이 한적한 곳에 골방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역선상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기도를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 기도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통로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먼저 내 순종을 체크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음성 듣기 할 때도 음성 듣기 이전에 뭘 체크하라? 따르려고 하라. 순종하려고 하라. 항상 본질을 알려주고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음성 듣죠? 내 부르짖었는데 왜 기도응답이 이렇게 안 될까요? 뭐가 막혔을까요? 물론 이런 본질들을 알면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거죠. 관계를 점검해.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 때부터 관계로 초청하고 있어요.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자신의 모든 걸 주기를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더 깊은 영역으로, 친밀함의 영역으로.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이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의 연인으로서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우리 안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큰아들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아는 즐거움을 향유하길 원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분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그분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가요. 그리고 그분이 목적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비록 먼말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삶. 믿습니까?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음의 꽃은 뭘까요? 떠납니다. 감사. 감사하는 자의 기도는 100%예요. 감사하며 기도합니까?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100%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이 크게 보이면 믿음의 눈이 닫히고, 기도응답이 지연되면 점점 삶의 무게감으로 눈이 꺼풀이 닫혀버린다고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그죠? 항상 기도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눈이 커져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고 있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영계를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의 삶은 날마다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말씀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대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정하며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을 취하면서 하나하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진짜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 설교를 준 것은 오늘 나에게 카이로스 때가 이루어지고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설교야 라고 취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래요. 부흥회도 아니야. 부흥 강사도 없는데 김원희 목사 지금 또 보내.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되면요 역사 안 일어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는 것처럼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한 것처럼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대언하는 것이 오늘 일용한 양식처럼 오늘 나를 위해서 그 뜻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역사를 이룰 통로를 찾고 계시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아멘하여서 그 역사를 목도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시는 때가 시작됐고 이곳에 천군 천사의 분주함이 아주 넘쳐나다 풍성한 기름 부음과 열매들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라면 믿습니까? 저는 애가 타는 거예요. 믿었으면 좋겠는데 나만 하니까 나만 믿으니까 목회자만 믿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모두 다 믿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무 믿어지네요 제가. 예,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요. 예. 자, 어쨌든, 다시 조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막 간증 이런 걸 더 좋아하지만, 우린 또 원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잘 붙잡고 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관계로 점검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성령이 여러분들이 말씀 읽어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어떤 게 잘못되는지를 드러내시고,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원리만 해도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설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지금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래서 뭐가 냐면 담대함이 들어와야 돼요. 물론 보혈로 담대함을 주셨지만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담대함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이라는 것, 내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함들을 유지해 가려는 기조를 가져야 돼요. 영적 기조를. 믿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날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담대함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 자체가 되려고 하는 그 중심 안에서 날마다 그 뜻으로 지임하면요 담대함들이 넘쳐납니다. 믿습니까? 권세도요 단순히 기도만이 하는 영적 권세보다 영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하나가 됐을 때 오는 그 영권은요 더 커요.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눠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뜻과 같을 것이냐. 왜냐하면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니까. 사람이 의합되지 않고서 어찌 함께 행하리요 그랬잖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뜻이 같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맡겨도 경영권을 맡겨도 하나님의 안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갈망 안에서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 뜻 붙잡고 기도하고, 믿습니까? 기도하고 겸손을 나타내야 돼요. 기도함으로 절대 의존함을 드러내야 돼.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절대 의존을 주님께 드러냄을 통해서 내 모든 주권을 이양했다라는 그러한 나의 결단과 함께 주님은 그 겸손을 보시고 뭘 준다? 은혜를 보여준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요. 내 시간, 에너지, 비용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울면 씨를 뿌리고. 믿습니까? 큰 씨를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회입니다. 이런 작전 기도나 모든 기회가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참 많이 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기도 응답 나오죠?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또 기도 응답을 받는데 어쩔 때 지금 관계를 살피라고 하니까,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좋은 말은 뭐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대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계 설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근데 예수 이름으로만 구했는데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담대함이라는 것은 아까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인격적인 그 주님을 어떻게 감동시게 할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겠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과거에 맺은 게 아니에요. 지금 포도나무에 가지가 거의 있는 상태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순종이라고 했을 때 내 의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온전이라고 하면요, 온전해진 상태가 아니라 온전해지고자 하는 중심이 더 중요해요. 온전을 향한 갈망이 있는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 믿습니까?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누가 온전합니까? 순종을 하면 누가 100%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100%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100%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아둥바둥하면서 성령을 의지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는 사람들, 또 열매가 항상, 두 가지 조건이에요. 열매가 많이 맺는 것,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는 것. 그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한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마무리는 예수 이름으로. 약속이 아까 그랬죠. 약속을 뭐하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분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할 때 아브라함과, 그죠? 느헤미야, 믿음의 선진들이 뭘로 하나님 앞에 근거로 해서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건 아니지만 호소하며 기도합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 이런 말은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방언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명시되는 구절들이 있다니까요.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길 원하는, 막히지 않는, 있습니까?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해 가길 원하세요. 이것은 어떤 상태냐? 뜻을 행하는 상태예요. 뜻을 아는 상태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전히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제 이것은 그 사람의 성숙도죠.
그러니까 주님이 솔로몬의 기도의 그 내용, 그 메시지의 질을 보고 그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기도의 성숙의 척도는 바로 메시지, 내용이듯이 단순히 형식이 아니야. 많이 한다고 성숙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될 때 담대함은 주어진다. 믿습니까? 자, 우리의 삶도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주기도문에서 뭐라 가르쳐 줬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동역선상에서 이타적인 삶의 방식을 취해가는 것.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부활을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이타성을 갖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심장과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양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치환하는 삶의 형태가 극히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어야 돼요. 언제 내가 줄인 자를 먹였고 가난한 자를 돌봤으며 옥에 갇힌 자를 돌봤습니까? 의인들이 자기가 해놓고도 몰라. 지극히 작은 자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담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가 나의 생명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도 좋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심장이 투영된 그런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주님이 모세를 높입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정이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할 것이냐, 무엇을 구할 것이냐.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의 이 자기 중심성이 원인이 되어서 모든 악들이, 그죠? 우리 안에서 밖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처럼 그 악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바뀌려면 내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 자기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 자신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죽이고, 믿습니까?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대로. 이런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어지는 바른 관계로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디카요시네가 구현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자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믿습니까? 이 조건들을 한국교회는 외면합니다. 어디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내가 찾아봐도 못 찾겠다. 한 편만 찾아서 나 들려줘. 진짜 오늘부터 서치 다 하세요. 오늘만 허용할게. 유튜브 전부 듣고 한 번만 찾아봐. 기도 딱 검색해서. 이 원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나도 한번 찾아볼래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원리가 없어요. 원리가. 왜냐하면 이 조건을 딱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조건을 감춰버려요. 너무 은혜 쪽으로만 편만한 설교들을 해나가니까 점검을 못해. 때로는 너무 종교적으로 점검, 형식, 양, 기도의 방법론, 방언을 뚜두두하고 따다다고 어떻게 하고 막 뭐 연계는 어떻고. 먼저 뭘 점검해야, 주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믿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나 무엇이 내가 담대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갈망케 해야만, 기도응답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에 대한 동기부여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자가. 믿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평소에 그런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갈망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중요해요. 너무 그 방법론에 치우신다고,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의 뜻대로 솔로몬처럼 구하면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에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이제 또 깊어져요. 이미 그것을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감사함으로 그리 아니할지라도의 그 믿음.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때 거두게 하시고 응답하신 분임을 믿는 것.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은 전제는 뭐냐면 기도 응답을 하실 분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지식에 근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선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런 담대함과 의심을 몰아내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런 자들은 받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의 뜻의 일환이에요. 뜻을 알아야 돼.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바른 관계. 이제 이렇게 알 때 말라기가 이사야 1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가증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알지만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안 들으시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서 기도와 함께 살펴야 할 것들이 뭔가를 무엇을 더 갈망해야 할 거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겠죠. 물론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한 방법론 어떻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 배울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에 집중하라 하면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순종. 자 15절 읽어봅니다. 잠언 28장 9절 알지만 그 구절만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장 9절 맞죠? 자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건 뭐 너무 대표적인 구절이 돼서 이 구절만 읽어도 기도가 가증하대. 근데 이제 많이 나는 기도의 양을 점검했더니 양 점검하지 마. 너 기도 이전에 삶을 점검해 이러는 거예요. 그 이사야 1장 15절이죠. 자 이사야 1장 알지만 14절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아니까 쭉 우리가 빨리 읽어볼게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교육을 주는 음성이잖아 이게요 지금. 그러면서 니들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는 거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표현하는 그 마음을 볼 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위선을 떨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지만 영혼에 낮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주님과 영적으로 봤을 때 막힌 담, 죄의 담을 쌓아 나가며 너의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 도대체.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계명을 지키고 주가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지금 마지막 교회가 뜻을 실종해 버렸어요. 구원론이 잘못되고 성령론이 잘못되고 종말론이 잘못되고 거룩과 정결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는 어떤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 주셨고 참 예배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비본질에 주목을 많이 해요.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를 많이 하고 이건 성취감이 있거든. 막 기쁘고 막 성취감이 있고 그죠? 이걸 하면 하나님이란 것 같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많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아니에요. 내 삶을 살펴야 돼요. 담대함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며 그죠? 굉장히 범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진리는 항상 해법은 가까이 있어요. 해답과 해법은 나를 살펴야 돼요. 먼저 반드시 뭘 살펴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아니요, 그 전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공동체와 이웃의 관계를 먼저 살피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요거 봐야 돼요. 근본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지금 다 읽지 못했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께 삶이 악하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라기 보면은 너희가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환멸을 느낄 정도로 이들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 흠양하지를 못해. 이들의 제사를. 악취가 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아니라 주님이 경멸이 여긴다 그랬어요.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들을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요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삼상 2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이라 그래. 너희들을 갖고 오는 그 재물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니까 가져오지 마. 받지도 않을 거야. 너희들 예물. 그러면서 15절에 기도 얘기 무시할 수 없죠.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만 읽어도 아까 잠언 28장 9절과 병행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건 때로는 우리가 범위가 넓긴 하지만 용서하지 않을 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용서하지 않을 때. 자, 읽어볼까요? 기도와 용서를 연결시켜 설명해요. 두세 사람 내 이름은 모이는 곳은요, 용서한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거 아세요? 문맥상으로 전제가 있어요.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한 두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말하지만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에 근거한 거예요. 이런 담대함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비례적으로 우리 안에 창조됩니다. 그죠? 그대로 될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볼 뿐이지만 이미 병도 치유됐고, 믿습니까? 선포한 대로 이미 그림을 그리세요.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25절에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웃 간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성도 안의 관계 막힌 것도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그 후에 제단에 예물 드리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로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성령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에 오니 하나님 나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삶에 내가 접근하는 이 길들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길로서 내가 생각하게 하시며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회개할 때인 것 같아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담대함의 기도가 바로 그런 회개에서부터, 겸손에서부터 우리 담대함이 주어지니까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도 회개하고 합당한 계명을 지키며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관계 문제인 거예요. 관계. 우리는 타 종교와 틀려요. 관계로서의 초청. 친밀함의 존재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존하는 곳이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막 친밀함 그러니까 친밀함이 뭐요? 예? 뭐요? 하나님의 뜻이요. 뜻. 하나님의 뜻이 공존하는 곳.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곳. 예수님 자신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이죠. 본질.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담대함을 취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큰 일하고 이게 담대함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벳전 3장 7절. 또 관계입니다. 벳전 3장 7절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막힌 것 같지만 바로 또 부부 안에서도 이것은 넓게는 또 이웃 간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 관계들을 찾아보면 끝도 없어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그죠?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막힌 부분이 무엇인가를 성령 조명해 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담을 쌓던 내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은 칼로 허물어 버려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믿습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쉽게 안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면서 좀 점진적으로 바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초신자들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임을 드러내 주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러한 존중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임을, 공의의 하나님임을, 먼저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더 진입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친밀함의 영역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온전한 사랑을 누렸을 거예요.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계명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관계가 단절됐듯이 계명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죠? 어떻게 해요? 막힌 것이 아니라 오픈 상태로, 그리고 형성할 뿐이라 유지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큰 가치가 있습니다. 권위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가치가 있어요.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그 담대함의 근거는 뭐 있다? 순종에 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기도가 부족해. 용서를 안 해서인데, 내가 봤을 때는 용서를 안 해서인데 기도가 부족해라고. 본질을 잘못 찾아더라고. 영적으로 진단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서 좀 더 빨리 첩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할 수 있죠. 끝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마지막 때는 사활을 걸 정도로 열심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을 알고 들어가면 더 빨리 지름길, 어떻게 보면 첩경이라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주위에 있는 이웃 간의, 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한 이웃에게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도를 따라서 나는 행하고 있는가. 초신자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순종하면서 돌파하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꼭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을 좀 더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부분까지 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요. 자, 제가 방금은 사람 간의 관계들 얘기도 했지만 막히는 부분도 또 이게 하나님의 관계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도적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서 탐내고, 우리가 어떤 물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힐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는 뭐 부자 청년, 아나니와 삽비라 얼마 하나님의 것을 감췄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탐심 자체는 우상 숭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로 잘 알려준 게 바로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 조그마한 성을 점령을 못했어요.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보통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해야만이 가나안 땅 교두보로서 이 동문을 완전히 파쇄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교두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호수아에서 이제는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순종으로, 아이성은 가장 작은 성, 뭐죠? 내 물질 생활을 표상을 합니다. 근데 누가? 아간이, 그죠? 하나님께서 헤렘,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욕심이, 탐심이 부려서 얼마를 감췄어요. 금과 은과 명품 외투, 신할산 외투를 감춰놔서 자기 장막에다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형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가 탐심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형통. 그래서 우리가 11조 같은 것도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누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너희들이 도적질하고도 도적질하지 아니었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 뭐 11조만 위시할, 뭐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자, 그럼 그게 과연 명시되는 거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7장만 읽어봐도 돼요. 여 7장에 몇 절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자, 그 절문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에 읽어주세요. 7장 10, 몇 절이에요? 10절인가요? 다 읽지 말고 10절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자, 이 탐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계명은 하나님의 규례로서 물질의 도가 있어요. 청지기로서 재정의 원리와 원칙들을 설명해 갑니다. 이것들이 자원도 있지만 신적 명령 제도도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헌금 생활뿐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랑을 증명할 것인가,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이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안 해. 헌금도 안 할 거. 그건 여러분의 자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과 구원은 보장되어지지 않고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통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생활. 왜? 물질생활은 그 자체로 믿음의 표현이고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한 하나님이 보았을 때 다른 건 다 되는데 자기의 어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 그 물질생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평가하시게 돼요. 구트랩돈 가보세요. 하나님이 헌금 생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연보계를 보실세 두랬던 값을 가장 많이 냈다 살펴보잖아요. 그건 뭐냐면 중심을 보기 원하는 것이고 누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체크.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성이라는 이 성을 점령하려면 지금 막힌 게 있어. 지금 막혔다. 기도가 막혔다. 왜 막혔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은 관계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우리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우리가 탐심, 단순히 물질을 도적질한 게 아니라 언약을 어겼대.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우리가 보통 여호와께 바쳤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11조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용례상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헤렘을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진멸, 남녀노소 동물까지도 다 죽여야 되거든. 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보존과 죄의 씨를 멸한다는 의미가 있거든. 도적질했다. 또 도적질하죠. 속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도적질했다, 속였다. 똑같은 표현 쓰잖아요. 그죠? 게하시도 도적질했다, 속였다. 똑같은 표현 쓰고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재물도 사랑했다. 탐심 얘기하죠. 신약에서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래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을 조건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왜냐하면 탐심은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의 문제뿐 아니라 이것은 언약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 언약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도가 있어요. 믿음의 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도, 믿음의 도. 그죠? 이 도의 도를 우리는 배워가 십자가의 도를 배워가잖아요.
그런데 이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엄청 심각한 죄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임을, 조건임을 드러내면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로 아간과 아간의 죄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들 산채로 그들 자신이 헤렘이 돼서 진멸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분명한 일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 종교인처럼 그렇게 기도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초신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기도는 간구 외에도, 기도응답 외에도 하나님은 그 간구를 통해서도 종국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친밀함의 존. 하나님의 뜻 부합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하길 원하세요. 임마누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함께 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무리들이에요. 신부들의 무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습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중요한 표상되는 의미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요 마지막 때 신부의 무리임을 드러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취해 갈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에 여러분들 망하지 않게 알 겁니다. 믿습니까?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신경 쓰고 먼저 점검해 가십시오. 막히지 않도록.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욕심, 탐심.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듣고 조명하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참 회개라는 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회개케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돌이켜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껍데기와 인본주의를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서 살아갔던, 판단했던, 이제는 교회 안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 방침을 따라서 내가 내 사랑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깨트림이 필요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만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선한 일해도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왜? 내가 옳은 것보다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그 겸손을 원하는 것이,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 아무리 그것이 선이 될지라도 공동체가 봤을 때 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깨트려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도, 내 의로 하는 것도 내 사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깨트려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깨트림의 연단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고 제 모든 것도 여러분과 저는 함께 지금 더 정금같이 아름답게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고 여러분들을 동역하기 위해서 기도까지도 정결하게 만들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점검할 줄 알았고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 여러분들이 세리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남의 티가 아니라 나의 들보를 살피며 또 회개하며 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도 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보해 주면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기도한 첫날부터 들은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뜻을 받들어 뜻을 풀어낼 수 있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